안녕하십니까? 원창목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성도를 좋은 일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왕들에게, 통치자들에게 한정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세는 어렸을 때부터 뭐 신앙적인 그 분위기 안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통치자일수록 더더구나.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정적을 제거하기도 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죄악으로 규정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을 통치자로서 안 할 수는 없고, 세례를 받으면 그 모든 죄가 씻어지고 이후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통치자로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통치자를 놓지 않는 이상 세례를 늦추면서라도 통치자로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례를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죽기 전에 회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오른쪽이었나요? 왼쪽이었나요? 그 오른쪽이죠. 그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죽기 전에 회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평생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겠다, 이 생각은 좀 경계해야 되고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정론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예정론을 주장하는 어떤 종교는 사실 종교는 아니에요. 교단, 다른 교단,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였어도 구원받을 예정이라면 구원받는다. 지금 예정론은 아닌데 잠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살았어도 상관이 없다. 막판에 우리가 다시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우리는 뭐 구원받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님도 예화를 잘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자기 인생 자체를 좀 폄하하고 또 인생을 아주 좀 추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의도적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동이라고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교의 어떤 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인생을, 시간을 허비한 인생을 아주 나쁜 인생, 나쁜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빌어볼 때도 사실 우리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덧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만 영접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회심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것을 평생 어떤 의지로 살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들어왔고 평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통틀어 그 인생 전체에 예수님을 친구처럼 벗처럼 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의지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영접하지 못했을 때 마지막에 영접하는 것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환경에서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받고 그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거나 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어떤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진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또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자체, 마지막에 어차피 구원받을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행동이다. 참고로 뭐 예전에 중세시대에 영지주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몸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도 우리 몸이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어차피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존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건 안 된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지 못했다가 들어본 적도 없다가 마지막에라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영접하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떠셔요, 목사님? 제가 아는 안에서 예정론은 본래가 그 사람이 인생이 결정되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되었든 멸망이 되었든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했던 거지 네.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죽기 전에 회심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어차피 회심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뭐 있을 때까지 마음껏 즐기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이건 의도적인 범죄인 거지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범죄. 의도적이고 매우 안 좋은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지. 뭐 이걸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 한다면 어차피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 어차피 부모님은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거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시게 하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을 정리하고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인 거거든요. 이건 고민해야 되겠나요? 이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이제 용돈을 받아 간단 말이죠. 제가 좀 늦게 주려고 그러면 아들이 빨리 달라고 졸라 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저축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 마음대로 막 쓰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허랑방탕하게 막 쓴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근데 아이가 이제 깨닫게 될 때가 오겠죠. 근데 그걸 기다려주는 게 사실 부모 마음이긴 해요.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될 때까지를 좀 기다려주는 건 부모 마음인데 이 아이가 끝까지 허랑방탕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간 돌아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이 보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할까요? 인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빨리 아버지 뜻을 깨우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임종 전에 네. 굳이 지금 깨달았는데 임종전까지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도가 수상쩍습니다. 네, 좋은 결론이라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늦춰서 영접하지 마시고 복음을 들은 즉시 영접하셔서 임종 때까지 연기하지 마십시다. 감사합니다.